오늘 읽으신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겸손이죠. 겸손. 이 모든 이 성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 말씀은 전부 우리가 말하기는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마음, 그렇죠. 모든 것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출세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속아먹는 후유에서 거기에 들어오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엎드려 거기다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지무지하게 귀하고 귀한 아들, 딸로 생각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 그거 뭐죠? 여자들이 거기 왜 애 낳으면 가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산후조리요? 네, 산후조리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동경녀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3년간 뭐를 했어요? 공생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30년 동안은 우리하고 똑같이 목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목수의 뭐예요? 그게 뜻이? 보여준 겁니다. 묵묵히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이룩하고 치료해 주시고 아픈 자, 병드는 자를 손으로 얹어 전부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기에 오는 자마다 다 영광을 내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슨 거예요? 겸손인 것입니다. 낮아져라 하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똑같이는 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하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가 내를 계속 올라오는데요. 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사람. 개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서 이것이 못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항상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받고 시련당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뭘 타고 고난을 당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나라 나귀보다도 저 작답니다. 거기서 나귀를, 어린 나귀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탔을 적에. 예, 다리가 땅에 닿으면서 질질 끌렸다던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깔고 자기들 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높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요? 기념하는 종류주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류주일을 또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초를 당하시기 때문에. 왜?
가시관을 쓰시고 침을 뱉고 정말 모욕이라는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다 후회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일 다음 20일 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부활해서 뭐를 그날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도하죠. 예, 부활해서 알을 다가를 부활절날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언제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몸까지 바치는 일거리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을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풍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뭐예요? 저버터들. 뭐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 속에 물질에 눈이 멀은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로 와라.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 예배 오셔서 쉬어라. 그리고 말씀을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속이지 않고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는 말입니다. 멍에, 그렇죠?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금창에 구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옛날 생각, 내가 주님 믿었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귀한 것은 뭘까요? 뭘까요? 사람의 정말로 귀한 것은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여기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먹기에 뭐를 한다고?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마음 먹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너무 열이 나니 가봐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리고 한 제자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장사를 치러 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가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성경에 말하면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장사할 사람들이 다 있느니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말입니다.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주님, 하나님이 더 라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부모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비유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럼 뭘까요? 우선순위가? 예? 뭘까요? 예배죠?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한 것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100분의 1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100분의 10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100분의 20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요? 10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쓰는 지혜는 20%밖에 못 든답니다. 이것을 70을 쓴다고 하면 의자가 너 옮겨 그러면 옮겨진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을 다 쓴다면 이 마이크가 저기로 가려면 이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마음,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달픈 행진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고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뭘까요? 성격이죠. 태도. 그렇죠?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겸한 자기를 낮추는 말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나를 낮추라는 얘기, 겸손, 온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려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성경은 말씀하시겠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것은 비둘기의 뭐를 뜻하는 거예요? 순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상징이죠. 비둘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공원이고 돌아다니면 비둘기가 말도 못하게 많죠.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비둘기의 온유의 성품을 표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습니까? 예, 그쵸.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사람. 이건 뭘 뜻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라는 뜻을 내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도 가고 아니고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려올 때 정성껏 마련한 땀을 흘리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여기에 누구한테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는 거기서 10분의 1에서 10분의 2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목자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품.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할 적에 보면은 그림이나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 옆에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하답니다. 성질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이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뭐 때문에? 온유하고 다인데 뭐 아시는 거 없어요? 2m 3m 밖에 못 본답니다. 어린 양들이.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2m 3m 앞에 있는 낭떠러지기도 가서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나 이런 것은 사자나 뭐 들짐 상황 때 잡혀 먹을 때에 온유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를 3m 2m 밖에 못 보니까 그것을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을 표시했다는 얘기죠. 옛날 그림들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다면 99마리를 가지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너희들은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어떻습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어. 이거를 찾으려고 우리는 찾으려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뭘까요? 욕심도 있지만 그 어린 양이 어디 가서 어떻게 될까봐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아기 엄마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품어 안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를 마음이 다 열린 겁니다. 내가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돈도 다 써봤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렸는데 고친다고 그러더니 혈류증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들리는 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와 닿은 거죠. 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내가 그 그림자만 밟아도 내 이 혈류증이 떠나갈 것 같은 마음. 이제 뭐 마지막 아닙니까? 돈도 다 날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를 밟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뭐를 그 로프를 살짝 스친 겁니다. 예수님은 내기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겁이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여인한테 네 믿음대로 됐다고. 네 믿음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바로 즉시 깨끗이 혈류증이 떠나간 거죠.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예요. 누구든지 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으면 오늘 말씀에도 나올 거지만 뭐라 그래요? 눈먼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보일까요? 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놈 새끼 저거 미쳤어 저거 왜 소리 지르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가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도 고난과 고통과 시련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듣고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다 찾으셨으면 누가 빨리 읽으세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리고 27절 28절을 누가 읽어보십시오. 오늘 맹인이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가끔 목사님이 기도해 주죠. 그때 마음이 어떠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향해서 예수님 손이 내게 올려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당장 그들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읽으신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간이 가는데, 그래서 한번 그래도 귀중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제가 찾아서 읽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의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이 사람들은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시련과 모든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받아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생각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받았을 때도 소리질려 하나님 앞에 애원한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딱한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자였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순속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만으로는 예수의 온유한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번에 가지고는 여러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힐 때 옆에 있던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홧김에 어떻게 했어요?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을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라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 칼집에 칼을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칼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신 겁니다. 모든 거를 이제 다 내려놓는 거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정에 끌려 다시시며 많은 근육을 당하시며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가 친히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참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고통과 시련을 받으면 욕이라도 하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못 갚으실 때 못을 손에 발에 박히실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에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힘들면서도 했다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예? 성경에. 그렇죠.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스데반 집사가 얼른 떠오를 것입니다. 나무에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아까 누가 나왔죠? 베드로 나왔죠. 베드로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저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떨까요?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에도 향기를 풍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서 품어져 나와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던질까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보훈을 가리키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뭘 기업으로 받을지니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이김이 옵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첫머리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가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하지만 마국간에서 우리 자식들을 낳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나셔서 처음 누우신 보금자리는 말구유라는 뜻입니다. 아주 낮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게 지내셨다는 뜻이죠. 얼마만큼 가난하셨어요. 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불을 피고 그렇죠? 조금 배기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강화댁에서도 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조금 배기면 이불이 너무 얇아서 그런가 봐. 그렇죠? 그리고 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편해지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3년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시기에 행동을 좀 달리 하신 적 꼭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번이죠. 어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성지를 내 보이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렇죠? 왜? 장사하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리에 따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시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드러나게 하신 것이요.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보기엔 더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채찍을 만들어 전부 치고 그렇죠?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귀의 종에도 제일 작은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발이 나귀를 타서 아마 땅에 닿았을 것입니다. 이런 나귀를 탔다는 거죠. 우리나라 나귀보다도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겸손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실 것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겸손의 겸손을 낮아지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더러 겸손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거처를 삼으시며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겸손한 심령을 부흥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70년 그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사야에 보면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예?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쵸? 끝에 가서 5절 53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오늘 십자가의 모든 것입니다. 예언을 한 거 이사야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시라고 한 겁니다.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한번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지혜와 어긴 것 그리고 용기를 덕으로 생각합니다. 서양의 윤리를 보아도 이 세 가지의 절제 하나는 더해서 소위 사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겸손을 별로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예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덕으로 말하면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뭘까요? 예? 둘째로 뭐라고 했을까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계속 겸손이요. 낮아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개인이나 나라나 반드시 망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막 올라가죠.
예, 출세하고 막 올라가죠. 그렇지만 나무 가지가 부러지듯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이 내 것 같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가지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머리털이 거기에 가지에 걸려서 죽었죠? 예? 압살롬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손수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얼마나 강팍하신지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아서 나무들이 가시가 돋쳤고 건드리면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꼭 품으면 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지 하는 것을 가지시.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백합화 찔리면 향기를 더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찔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53장을 5절을 읽으시라고 한 겁니다. 향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초대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